요한계시록 18장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앞에 붙이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패망했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바벨론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혼돈하느냐, 바벨론이 주인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가 이제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 거기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일까지 하는데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많은 지식들이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좋은 의도와 좋은 말들이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부유함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분깃이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분깃이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는 이 땅에 분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구약적인 관점도 선지자와 제사장의 집안은 이 땅에 분깃이 없다. 너희의 분깃은 뭐냐? 너희의 기업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사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사는 거죠. 더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는 요 짧은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유함을 누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많은 돈을 축적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고자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사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안 가르쳐도 먹고 싶고 안 가르쳐도 입고 싶고 안 가르쳐도 돈이 필요한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가르쳐서 합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왜 가르쳐요? 부자가 되면 좋다. 그거 다 누구나 다 당연히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가르쳐요? 근데 저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부자 되십시오. 다 복 받으십시오. 목사도 돈이 많아야 되고 목사도 잘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들이 저는 사실 좀 별로 안 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해는 돼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이해는 돼요. 근데 한편은 또 뭐라 생각하냐면 왜 주의 종이 가난해야 되고 왜 주의 종이 힘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거부였지 않느냐? 그럼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거부였습니까? 왜 하나만 봅니까? 어떤 사람 농사를 짓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갔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지하 토굴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존귀한 자리에 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비천한 데도 처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잘 되라고만 하냐? 그래서 요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데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의 말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되냐? 인생이 된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되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물론 거기 생각 속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겠죠 라는 뜻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에는 성경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말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게 좋죠. 너 인마 죽어, 너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냐는. 그걸 왜 구약을 뒤져가지고 잠언서를 뒤지고 어디 찾아서 그걸 왜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예수님 그럼 독사의 자식 이거 자기가 그 저주를 받는 거요? 왜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지 참
참 답답한 시대. 그것도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강사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핀트가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복 안 받으려면 교회를 왜 옵니까?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굴 위해서 예비됐든지 그건 하나님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부유함을 다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 눈에 보이는 거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삶을 헌신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여자는 어디 갔어? 지금쯤 질문해야 되는데. 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그럼 뭘 위해 사노? 그렇지, 안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안 보이는 것을 위해 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세상의 모든 지식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위해서.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받는 거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음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제가 그럼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띠고, 제가, 여러분 잠깐 계십시오. 제가 필리핀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사역하다가 제가 병이 걸려서 죽었다. 그럼 다 손가락질 하겠네. 저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벌 주셔가지고 빨리 죽었노? 그렇게 하겠네. 저는 그런 벌을 받으려면요 이미 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로워요. 이미 괴로워요. 제 인생 자체가 고통과 슬픔과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로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꺼내놓으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 삶이,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복음을 얻은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또 복음을 얻은 내가 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가르칠 거면 제가 이미 살아온 인생이 아깝잖아요. 가장 비천하고 굶어서 영양실조해서 살 수 없는, 육체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사회적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가짜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라 하면, 가짜라는 말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라 하면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십자가에다 보석을 자꾸 갖다 박아요? 십자가에다 왜 영광을 갖다 박냐고요? 십자가에 왜 재물을 받고 종기를 갖다 붙이냐고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건 덤으로 받은 거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이 땅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이 땅에서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요. 근데 수많은 제단들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그걸 외쳐요. 그걸 선포해요. 예수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에 대해서 외치질 않아요. 여러분 굳이 분별을 하려고 찾아내려고 뭐가 틀렸니 뭐가 맞느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 사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그 고난의 삶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함을
얼마나 외치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와, 근데 그걸 들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했어요.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물론 세상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지금 교회들이 뭘 가르치냐? 지금 영광을 많이 얻어라. 지금 영광을 많이 누려라.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목사님이 체면을 쓰게. 그걸 뭐 그냥 말하면 되지. 또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몇 박 며칠 동안 앉혀놓고 그걸 가르쳐요.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내 말 안 들으니까 뭐 제가 여기서라도 말해야지.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정확하게 안 가지면요 이 해석이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을 엎느라 하고 그 짐승이 됐어 말하고 거기 엎드리면 너에게 부와 명예를 준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신용카드 들고 여러분 가게를 갔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밤 애들하고 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희는 이 먹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는 가게 오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래요? 정화집사님 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홀마트고 방개마트고 못 들어온다. 가게에 물건도 못 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순회 성도님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좀 불러보는 거예요. 미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 네. 김국수 할머니 다른 게 옮기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과 별개인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고 있는데 이 보이는 사실에 현실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 거냐. 아니 잠깐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은 없잖아.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 길을 가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요 내 자식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영원토록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이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걸 스타라 그러죠. 스타. 뭐 영어로 스타라고 그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별이 돼요? 별을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공간 속에 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사요? 살 수가 없는데 너의 삶을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고난의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면 너를 그렇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왜 안 멋진 줄 알아요? 안 와닿는 거, 이게. 안 와닿는 거. 현실에서 못 이겨. 그러니까 전부 다 현실주의가 돼요, 현실주의가. 현실주의가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삶을 다 도피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하고 직장도 잘 다녀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적, 우리의 본적이 어디 있느냐?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게 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게 될 그 자리가 우리의 본적이냐?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물론 여기 뭐 금보석, 옥만호, 뭐 홍보석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뭐요? 사람이 육체로서 보고 느꼈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아름다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자기가 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가면 뭐 금으로 된 문이 있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것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금과 홍보석과 홍만호와 비치옥과 남보석과, 그게 우리가 보는 거에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다, 세상 나라. 세상 가운데 악한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결국 뭐요? 욕심과 정욕과 육체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돈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간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 목적이 뭐다? 그 대장이 누구다? 사단마귀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가서 아무나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야, 이 세상 나라 다 월급 이거 다 돈 이거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네 월급 내도 이렇게 하겠죠. 그 세상 나라를 위해서 쓰면 세상 나라를 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대로 내가 또 가정을 꾸리고 내 자녀들을 먹이고, 이 삶을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중심이 뭐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 9절에 그와 함께, 지난주 8절까지 했죠? 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잖아요. 권세자들은 섬이나 산으로도 표현됐다 했죠. 그래서 섬이나 산들도 함께 이 음녀가 심판받을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세상 나라가 불타게 될 때,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 끝난다는 거죠. 그 세상에 가서 이 세상 나라는 망한다 이런 사람들 듣기 싫겠죠. 근데 결국은 세상은 뭐요? 언젠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간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그건 어느 정도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했습니다. 세상이 불타고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내일 뭐 하려고 했던 거 다 망하니까 이제 나는 더 살 소망이 없구나. 그래 울겠죠. 통곡하겠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이, 오늘 제가 세상에 전 세계 재산 1위 갑부를 제가 만났는데 오늘 그 강사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자기 주장이고, 어쨌거나 그 사람 만났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뭐 가난한 건 아니니까 부자 맞다. 누가 제일 억울하겠어요? 내일 세상이 망한다면
예?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차를 좀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중고지만 어쨌든 차가 좀 아깝긴 한데 늘 세상 망한다면 뭐 별로 크게 아까울 게 없어. 뭐가 아깝냐? 복음 못 전한 거, 전도 못 한 거, 내 부모들, 내 부모, 내 형제 가능성이 좀 보였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내일 망한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 근데 왜 이 사람들 옵니까? 자기들 잘 맞았거든.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기를 누리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여기가 최고다. 그게 운명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자들이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울고 가슴을 쳤다는. 세상이 망하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죠. 당장 뭐 죽으면 고통이 있겠지만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뭘 그리 고민합니까? 다 죽어. 옆에서 한번 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또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건강을 챙기라고 비타민 줘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먹으면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살겠습니까? 기껏해야 100세인데 벌써 노화 현상이 막 생겨요. 여기 거울 보니까 여기 흰 눈썹이 났더라고. 이야, 이 흰 눈썹이 왜 머리가 흰 거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눈썹도 흰 게 돼. 야, 이게 속이지 못하겠구나 이랬어요. 육체는요 후피하고 육체는 썩어지고 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늙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10절에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했습니다. 그 고통이 뭐야? 그의 고통, 바벨론의 고통. 바벨론 어떻게 고통을 받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타서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괴로움, 그들이 타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세상 재물 불탈 때, 세상이 불타고 망할 때, 지옥에 떨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있느냐? 계산이 안 나와요. 그 우리 고통의 수치를 따지거든요.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 뭐 군대에 가서 훈련받을 때 고통, 이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수치로 따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은, 예? 아이 낳을 때 잠깐 낳고 지금 뭐 행복하잖아요. 지금 봐요. 얼마나 쌩글쌩글 웃고 있죠. 여기는 뭐 아주 좀 고통스럽지만, 좀 있으면 또 쌩글쌩글 웃겠지. 언제 이만큼 나와가지고 언제 이마이 다 자랐네. 고통은 잠시예요. 정민수 권사님 진우 나올 때 고통스러웠죠. 거기 아직도 지금 잘 때마다 트라우마로 막 떠오르고 괴로워 죽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고통은 잠시 지나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함이 기쁨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이 고통은요 지나간다. 그래서 계시록 끝에 가면 뭐합니까? 그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 간데 없다는, 간데 없다. 어디로 가버린지 없다는. 다시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이, 이 고통이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손해보면 싫고, 악착같이 남보다 나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되죠. 누가 잘 못 되라 합니까?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축복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또 그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고. 그럼 제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 복 받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이 땅에서 잘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출세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돈 많이 벌면 안 되는 것 같다.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듣고 있다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자기 명예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음행이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직장에서 다른 여사원들이 앉아서 같이 일을 한다고. 이 바람 피는 놈 해가지고 저 집사람이 가가지고 머리 끄집어 당기고 주 패고 법적 소송을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둘이 한 사람하고 눈이 맞아 가서 바람을 피면 그 사람 잡아야 되죠. 직장에 가면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 것이 무슨 음행이냐고. 그럼 돈이 있는 게 음행이 아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음행이 아니요. 사랑해야 될 자를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에는 그냥 같이 일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또 지혜롭게 잘 쓰는 거지. 이 재물을 갖고 있다고 세상에서 또 존귀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뛰어난 인물이 됐다고, 그게 음행이 아니요. 그러니까 복도 비지 말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썰렁하네. 아니요. 축복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축복받고 이 땅에 잘 되고 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고난의 모양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뭐요? 고난을 이겨내고 나의 즐거움을 뿌리치고 안락함과 쾌락함들을 버리고 지금 예배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워에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여기 큰 성과 견고한 성을 왜 얘기하느냐?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이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이론적으로 봐도 완전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시간이란 말은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앞에 성경에서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르렀다. 이 1시간에 이게 갑자기, 이 1시간이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우리의 보통 쓰는 말로 하면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영원할 것 같고 큰 것 같고 견고한데 어떻게 했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 예수님이 이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다고 가르쳐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 세상이 최고다.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던 그 견고한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 심판이 이르렀다. 내 심판은 뭐요?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너의 심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받을 심판이다. 너의 죄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정확하게 네가 그 죄값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거예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 상인들은 위에 왕들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왕들이라 적용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바벨론을 사랑하던 자들. 왜 바벨론을 사랑하느냐? 여기 상인들은 왜 사랑합니까? 예? 세상이라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상품을 사는 자가, 거기 바벨론에 가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얻고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시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거기서 상인들은 구경하고 있고, 무너져 있는 성 밖에서 서가지고 보면서 무너져서 슬프다, 어떻게 하노, 내가 어디서 밥 먹고 사노, 그렇게 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사람 어디서 살아나요? 세상이 무너지는데 그 사람 어디서 살아나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사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먹고 살 수 없다, 세상 나라가 망하면 너희도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하고 그 안에 있지 말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아십시오. 여리고성을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그 애굽을 세상이라 표현하고, 그 세상을 뭐요? 바벨론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냐고요? 다 안에서 조롱하고 욕했어요. 바보들, 어떻게 지금 성을 빙빙 돌기만 돌아가지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함락되겠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문은 굳게 닫혔더니, 왜 그걸 표현합니까? 쳐들어올까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까 봐 문만 굳게 닫아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만 닫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은 다 살았겠네. 결국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뭐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살아있은들 뭐합니까? 한꺼번에 다 죽는 거라 이 말이죠.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단어에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알겠죠. 뭐요? 세상의 부유함이에요. 세상의 부유함. 세상에 즐겨하던 것들이요.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이게 중요한데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와, 저 이 말씀 해석하다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럼 세상은 뭘 종으로 삼고 뭘 매매하고 뭘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사람들과 사람들의 영혼요. 이거 종치는 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종이 뭐요? 사람이요, 사람. 누구의 종이냐? 짐승의 종들. 결국 마귀를 섬기게 만들고 하고 용과 짐승과 거기 우상이 결국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세상 속에서 결국 표를 받고 뭐가 되게 만드냐?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 안 가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의 종이 됩니다. 돈 해요. 돈 때문에 혈압 올라가 쓰러지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세상의 즐거움에 매여서, 쾌락에 매여서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했다는 이 장사들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결국 그 안에서 매매하고 빼앗아서 마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속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데 그럼 무슨 차이냐? 그들은 이 사람들의 영혼들 빼앗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옥불로 가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끊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럼 빼앗기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냐? 천만의 말씀이요. 원래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래는 뭐라고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원래는 다 죽은 거라니까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다 죄로 치우쳐서 하나도 없다. 하나도.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가 눈을 들어 노뱀을 쳐다봐라. 보면 살리라. 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예언을 이루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인생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영혼들과 자기의 몸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돈에 매여가지고, 세상의 명예에 매여가지고, 만몬에 매여가지고. 제가 만몬하니까 만몬이 뭔지 모르는데, 만몬이 돈과 명예예요. 만몬 자체가 돈과 명예라고. 원래 우상의 이름이 만몬인데, 그럼 오늘 이 시대가 만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노래 부릅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너무 좋죠, 좋게야. 저도 한번 텔레비전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걸 쫓아가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야죠. 여러분 삶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들이 장사하고 그들 안에서 음행하고 지금 음행으로 말미암아 타던 자들, 음행으로 그 피를 마셨으며, 앞에도 나왔죠. 18장 앞에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피를 마셨어요. 피를 왜 마시냐?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들이 무서워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들을 이렇게 뺏어가고 그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그들을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탐하던 것, 바벨론이 맛보려고 했던 것들, 이게 결국은 뭐요? 같이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던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던 거, 그걸 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음행이라는 거. 음행. 왜 음행이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행의 단어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음행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과 같고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중에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질투심이 있어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육체를 짝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뜻이에요. 15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던 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절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건 앞에 이제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즐겼는데,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투자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사실 하나님 나라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표현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래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런 육체의 쾌락들을 쫓아갔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표현할 수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이 땅의 금과 보석과 진주가 아니다는 거죠.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한 시간 앞에서 나왔죠. 순식간이다.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세상이 이걸 복구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여러분 천천히 땅이 일본처럼 깔아앉았습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망해버립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상인들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말미암아 장사하던데. 바벨론을 말미암아 유익을 얻던 자들.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불타는 연기는 뭡니까? 이거 왜 여기 기록하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연기가 불타오른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불타게 됐으니까. 마지막 심판의 그림을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양을 창세기 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경고하시냐? 우리를 미워하셔서 경고하시냐? 우리가 망하기 원하셔서 경고하시냐?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바벨론 망할 때 함께 망하지 말라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제일 큰 성이다.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됐습니까?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폐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뒤에 부분도 제가 설명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현이 공부하지 마라. 직장도 얻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다 불탈 건데 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뭘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된다? 음란함을 조심해야 된다. 음란함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엄밀하게 단어주고 따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향과 믿음들을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